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같이 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네, 찬양을 들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저 보통 했던 그 인사 말고요,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감사하자. 반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로 한번 다시 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분들에게 감사. 손 한번 잡아보셔도 돼요. 찬양대도 잡으시고 단 이성끼리는 잡지 마세요. 자, 이제 감사절이 본격적입니다. 앞에 과일을 보니까 참 좋지요. 내가 농사진 건 하나도 없지만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어갔으면 참 좋겠네요. 추수감사절에 뭐 사서 오는 거지만 내가 직접 지은 농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여기에 배추가 오늘은 없어요? 앞에 있습니다. 어디? 앞에? 내가 봐야지. 주님이 보시지요. 이거 농사진 거죠? 아닌가 봐. 일부에 오셨다. 일부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과일로 채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감사하는 것,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좋은 유산이지요. 우리는 예물로 물질을 드리지만 이렇게 소산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샬롬 어르신들 감사 제목 좀 부탁하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올해 또 감사가 많으실 텐데 수집을 못했습니다. 좀 겸손하게 뒤로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제 어르신이 아닌 일반 성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감사하대. 할렐루야. 성찬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막 신나는 일이 많아도 예수 모르면 끝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감사고요. 두 번째부터 나열을 하는데 아주 평범해요. 일상적인 거지만 제가 이렇게 짧은 대화를 하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거구나. 뭐 아들이 취직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막 돈이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감사지만 그냥 편안한 거 들어보실래요?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 우리 모두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환경 주시고 건강 주셔서 교회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상에서 찾는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하려고 했는데 마음 주셔서 또 일어났는데 안 졸립대, 안 피곤하대. 이거 할렐루야 해야죠. 그래서 새벽기도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영적으로 평안함이 있다는 것. 이건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를 좀 찾아봤어요. 교회 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뀌는데 저는 올해만큼 교회 표에 관심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표를 자주 생각한 적이 좀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이 제게 다가오고요. 뭐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있었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저는 귀로 들은 성령의 음성은 이번 올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땐 평강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그냥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신앙생활, 올해 그렇게 못 찾으셨다면 내년 추수감사절에 오늘을 꼭 기억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점검해보고 예물을 드려도 그렇게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지갑에서 빼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물질의 양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 물질을 예물을 드릴 때 감사를 담아서, 사과를 하나 드려도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과일 하나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다양한데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생략할게요. 이런데 왜 가셨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우리 같으면 식사 초대자들이 오시면 문을 싹 닫잖아요. 그리고 방 안에서, 공간 안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유대 풍습에는 문이 열려 있고 오픈돼 있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안 받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었대요. 옛날 우리 잔치집 보면 사람이 오가면서 밥은 안 먹어도 구경하잖아요. 예수님이 소문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예수님이 이 집에 식사 초대로 왔대. 야,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가자. 바리새인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러고 사람들이 아마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식사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는 안 될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 보통 명사는요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죄인이다 그러면 뭐 내가 좀 실수했고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몸 파는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들에게 특별히.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거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지칭된 여인들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만지면 나도 더러워져. 가까이 오지 마. 더더군다나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집에 이 여인이 살짝 들어왔어요. 이마에 써붙이고 나는 죄인이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알았나 봐요. 공개적으로 알려질 만큼 이 여인의 삶이 다 드러난 거예요. 집에서 죄 짓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몸을 파는 여인이니까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여자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따가운 눈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올 때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또 자세히 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상상은 안 해야 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하고 교제한 적이 없었던 여인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약속 장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이 독특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가지고 보죠. 37절에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향유병. 통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붓는 사건이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크게 잡아도, 줄여 잡아도 통상 1년 노동자 임금 정도래요.
적게 잡으면 1,000만 원, 길게 잡으면 많이 잡으면 3,000만 원, 적어도 2-3천만 원 되는 이 비용의 향유병을 가지고 이 여인이 왔습니다. 별로 인간관계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향유병을 가지고 왔다면 문제가 좀 다른데요. 예수님은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귀신이 떠나간대, 죄인들을 친구 삼아 멀리하지 아니한대. 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오히려 만지면 큰일 날 죄인인데, 난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몸 파는 여인인데, 예수님께만 가면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금액이요, 이 여인이 귀분이라면 까짓것 푼돈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몸을 팔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 그렇게 돈이 넉넉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몸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큰 맘 먹고 가져오지 않으면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이 들고 온 거예요. 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분과 직접 만남과 교제는 없었지만 내가 가면 얼굴을 꼭 볼 거야. 그리고 난 주님을 꼭 한번 만져보고 싶어. 향유를 붓고 싶어.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실제로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다가가는데 차마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 알려진 죄인 이 여인을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향유를 좀 붓고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네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 보셨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나도 모르는 콧물이 주룩주룩 흘러 보셨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체험적인 눈물 말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눈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때 저는 지금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지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도 안 나눴을 것 같은데 예수님 곁에만 가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저는 한두 방울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졌으면 예수님 발에 뚝뚝뚝 떨어졌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는 요즘도 그런 눈물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이 앞에 방울방울이 맺혀져서 흥건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요, 군데군데 그런 물들이 있었어요. 눈물이죠. 요즘엔 그런 눈물이 마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눈물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쏟아지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흘러내립니다. 수건을 찾아도 없어요. 그냥 머리를 풀어서. 저는 계획된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은 자유하니까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이 없죠. 다만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예수님의 발에 적신 눈물을 머리카락을 흐트러서 그 머리카락을 헝겊 삼아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행동이 계획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냥 감동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심령의 변화, 심령의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도된 향유를 붓습니다. 이제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몇 번 갈등하지 않았겠어? 일단 들고 가보고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가져오지 뭐.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아깝지 않아요. 눈물 쏟아질 때부터 뭉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이 맞춰졌는지 얼굴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 여인에게 폭발되는 감정은, 쏟아지는 눈물은 향유 몇 천만 원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런 감격 때문에 우리의 예물이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따지는 게 많고 비판이 많아지나요?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아까워지는데, 이 여인은 죄사함 받기 전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와도 이런 감동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은 못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자마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울컥하는 감동과 더불어 눈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상징이라는 건 아시죠?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의 눈물도 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도 있잖아요. 종종 찬양하다 보면, 특별히 영광송을 찬양할 때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면 손이 들어져요.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옵소서 고백할 때 가끔은 무릎을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도 없으면. 제가 몇 주 전에 간접 경험 간증 드렸지요. 어느 청년이 예수를 만나자 방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감동, 마음의 감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무릎 꿇을 일은 아니지만 그런 감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꼭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진 않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가끔은 좀 무릎을 꿇고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다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분을 제가 아직도 못 봤습니다. 또 어색하기도 하지요. 근데 외국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싱어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획된 건지 배운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억지로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외국 찬양이지만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핵심은 무릎 꿇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과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왕국이며 당신은 영광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가요? 그 이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죠. 근데 저 찬양하는 자매가 무릎을 다 꿇고 찬양하는데 정말 감동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는,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자마자 이런 감동에 휩싸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붓는 이 감동이 오직 주님 은혜만이 답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뒤에 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보통은 순서가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예수 만나 죄사함 받고 그 은총을 받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물도 아깝지 아니하고 헌신도 아깝지 아니하고 아까 간증 소개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있을 때 환경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재물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감격이 터지고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돈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명예와 자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이 여인, 몸 파는 여인이면 과거가 부끄러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 만나 변화됐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 만나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감격이 없다면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하면 그 피곤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영혼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가고 있는 심령들에겐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법이요 대안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성경을 봐도 주님과 대화한 게 없어요. 그냥 울기부터 시작하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셨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치면서 이 더러운 여인이 어찌 나에게 발을 만져? 떠나가! 이렇게 야단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이 더러운 여인이 다가올 때 발길로 찼어요. 다가오지 말라고요. 주님은요, 그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맞죠?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죄인들을 지적합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해요. 못됐다고요. 주님은 그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도록 1년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여인, 사람을 사람 취급하고 인간 대접해주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주님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물을 드리는데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이 여인보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감사의 기본을 가지고 이 여인도 울 수 있었고 이 여인도 향유를 아깝지 않게 헌신할 수 있었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헌신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필독서 한 권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간 뭐 늘 읽는 책이었는데 요즘엔 자꾸 인용을 하게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만나 상담할 때 제가 이 책을 권합니다. 사랑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에 잘 못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안 돼요. 옆구리를 꼬집혀도 잘 안 돼요. 애들한테도 사랑해란 말을 잘 못하고 전화에다 대고 아니면 메일에다 대고 카톡에다 사랑해는 하는데 이 얼굴 보고 눈을 보면서 사랑하는 말은 참 어려운데
이 책에서는요, 말로 사랑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네요. 우리는 보통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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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의미도 없는 사랑을 많이 전달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사랑에는 다른 표현의 언어가 있는데 5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말 가지고 하는데 뭐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야, 너 잘했어. 넌 정말 보배다. 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해 주는 말 하면 야, 오늘 반찬 맛있네. 이런 한마디에 그냥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말이 아니어도 밑에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그냥 있어주면 행복한 거예요. 1시간 산책할래?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싸운 사람처럼 걸어가도요, 1시간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시간을 배려해 줬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쉽죠? 사랑해보다 쉽죠? 1시간 같이 걸어도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 말해 뭐해. 부지런히 선물 사주시고 돈 주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별로 감동 없는 분도 있어요. 꽃 주면 이 쓰레기 왜 줘? 일주일 후면 시드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저도 그래요. 저는 꽃 선물 별로 그렇다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봉사, 섬김, 아무 말 없이 가서 설거지 해주면 감동받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나 보다. 아무 말 없이 구두를 열심히 닦고 나면 야,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킨십. 말해 뭐예요. 만져주면, 머리 쓰다듬어주면, 꼭 안아주면, 잘 때도 좀 팔 베게 해주고 자면, 이런 거 그냥 막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근데 5개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2-3개만 내 것으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5개 다 가지시려면 욕심내고 저는 이 선물은 뺍니다.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 함께하는 시간을 할까. 저는 함께하는 시간은 좋아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아멘 하셨어요? 실천해 보세요. 5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일 부담이 없는 건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지갑에서 한번 크게 쓰세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고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패러디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언어를 쓰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 무슨 말로 인정해드리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고 주님은 저를 절대 안 떠나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말을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기뻐가지고 제 사랑을 확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봤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날, 함께하는 시간 뻔하죠?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몇 시간도, 술 먹기 위해서는 5-6시간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10분도 아깝다고 안 쓴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럼 주님이 좋아하신답니다. 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자, 그 말이죠. 선물, 예물 드리세요. 기쁜 마음으로. 지갑 챙기느라고 속에서 막 1장, 2장 세지 마시고, 색깔별로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더니 은혜 받으시되 그냥 돈 봉투 갖다 놓고 세지도 말고 탁 찍고 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안 하실래나 봐. 이를테면 왜 그렇게 헤아리지요? 자식한테 용돈 줄 때 그냥 한번 야, 기분이다 하고 탁 주지 않나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막 신난 잔치집에서 한번 기분 내잖아요. 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선물이, 그런 헌신이 막 아깝고 계산이 되나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몸 파는 여인이 몇 천만 원 향유를 붓는다는 자체가 감동 없이는, 그런 마음에 도전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에게는 넉넉하게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봉사, 섬김, 스킨십,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죠. 스킨십 하나 설명드리면 좀
체험적인 신앙 되세요. 만져보세요. 내 곁에 계신 주님 한번 느껴보세요. 손으로 못 느끼면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내 새끼들이 느껴져요. 안 그래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몸으로 드리는 사랑의 언어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주 전통적인 찬양, 수십 년 부른 찬양, 부르기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찬송가 그대로 수십 년 불러온 그대로 그 박자대로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 보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은총으로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의 향유를 부은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